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 문화에 보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주는 자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상대에게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도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소유나 또 시간이나 무엇을 희생해서 기쁨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상대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의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전혀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또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형식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강요하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물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에는 전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을 알게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씁쓸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제가 선물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아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는 달갑지 않는 선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그걸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매우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서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진노하심 때문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것을 모세가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32장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다 진멸하실 것입니까? 거룩한 책에 내 이름을 제해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중보기도를 모세가 드립니다. 그런 모세의 간절함과 그 마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여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인해서 언약을 깨트렸지만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뒤에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가볍게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물은 주시지만 마음에 없는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쁨과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애틋한 사랑이 담기지 않는, 그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그곳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야 이제는 됐구나, 결코 좋아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대로 그들과 더 이상 계속 함께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못하고 그들을 결국은 다 진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이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마음,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이 뭐였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과 축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따라왔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고 애굽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세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한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배가 부른 게 더 낫겠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먹을 것, 배부르게 할 것, 그리고 풍요하게 만드는 그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을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 다 보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조상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만, 그 말은 이미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은 주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기쁨으로 주지 않는 그런 선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기쁨이 없고 이 속마음을 알아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함께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를, 부부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조금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본 마음이 어떻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실 것이다, 내가 다 비춰졌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는지 좀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가서 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때로 받아내고 또 교회 예배 생활을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의 유익을 누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외롭지 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잘 보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들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달래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뭐 이방 종교도 얼마든지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실 때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이 땅의 축복들과 선물은 진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본래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축복들입니까? 무엇이 내 신앙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적입니까? 혹 내게 이 땅의 축복을 많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다른 신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내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신이야, 거기까지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그 축복이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본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남편이 먼 곳에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값진 반지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제일 먼저 허그를 하고, 그리고 잘 지내느냐 그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사왔다고 선물을 꺼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를 받아든 아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출장에 갔다 오면서 이 보석 다이아 반지를 사왔다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 보석이고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 반지를 받아 들고는 보석이 너무나 예쁘고 좋아서 이 기쁨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여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남편이 와서 얼마나 피곤한지, 밥은 먹어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빨리 목욕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 돌봄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옆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순이집에 와서 우리 남편이 뭘 사왔는지 보라고 막 기쁘게 한참 수다를 떨고 1시간쯤 떨고 또다시 철이집에 가가지고 또 1시간쯤 수다를 떨고 자기 기쁨을 충분하게 만끽한 뒤에 돌아온다면 그 아내에게 뭐가 소중한 것일까요? 남편이 소중한 것일까요? 남편이 줄 수 있는 반지가 소중한 것일까요? 물론 이야기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더 소중한 것인 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소중해서 내가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소중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예배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손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자체도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길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 곁길로 가고 있는 것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대로 책임을 지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삶의 부요를 분명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계기가 혹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빗나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에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땅을 확보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을수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 관계 안에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겠지만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릴 때 그 누린 것이 내 재능 때문에다 혹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을 잊어버리고 그 재능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재물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재물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소중한 분인 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부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어려 놓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마음을 나를 기쁘게 하고 좋고 한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느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다시는 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미리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혹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얼씨구 너무나 좋은데 희생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라, 이런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너무 부담이 되고 그 길이 가기가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의 목적이 혹 잘못되지는 않았나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게 전부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 나의 마지막 골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지금은 아닐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기쁘게, 혹 기쁘게지는 않더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불평하고
뭐가 조금 모자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다른 여타 신들이 주는 것보다 이분이 훨씬 더 잘 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 세상의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도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다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교회가 웅장해도 또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축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부산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 하나님이 현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참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맺기 전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행히도 슬퍼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단다,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정말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엄한 이 말씀을, 이 준엄한 말씀이란 말은 이전의 번역은 황당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더 의미에 맞게 바뀌어진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한 말씀 앞에 자기들의 마음이 겸허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슬퍼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신앙 양심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본심을 알아버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그거 다 해주마, 그러나 내가 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다 해결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가운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부여보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진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뇌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성공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여기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교회가 대학 입시철이 되면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철야 기도회도 있고, 대학 입학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에도 대학 입학 시즌이 되면 불공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 기도회를 드리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특별 기도회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녀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녀의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비즈니스의 성공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무나 슬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과 내 마음을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큼 삶을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그건 전부를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선언하신다면 사실은 다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이 열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얻으면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혹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까, 혹 자기를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참 목적이고 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가꾸시고 비즈니스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므로 이 땅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도 충분히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